합리화시킬까봐 못하게 하려고 울타리를 헐어놨는데 또 뒤집어 쓰기가 쉽지.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그 얼마나 뒤집어 쓰고 다니실지. 울타리까지 헐어서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또 짓고 들어앉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집착이 강해. 여기 그랬죠. 이제 부처를 원수같이 보라고. 부처님을 원수같이 보라고 하는 것은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매달리지 말라. 부처님 법에도. 그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게 이제 갓난 애기가 자기 혼자 자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갓난 애기가 혼자 그 엉금엉금 기어 나가서 엄동설안에 요새 같은 날 굴러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 이 선가구감을 또 헛똑대고 높이 보면 또 그런 위험성이 따라. 3살도 못 된 어른 애기가 엉금엉금 기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새 같은 날 얼어 죽지. 부모의 보호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20년 동안 부모의 은혜를 얼마나 받아야 되죠? 이게 다 컸다고 그러고 이제 이걸 봐가지고 미쳐서 그런다. 3살을 먹은 어린애가 삼동설안에 기어나가서 며칠이나 살다 죽을 게야. 자칫하면 이 대목에 그런 또 위험성이 따라요. 이 말을 그래서 해석해 드리는 게요. 요새 그래가지고 뭐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 절도 안 하고 그죠? 아만통을 또 그게 그런 놈 아니에요? 이 선문서적을 잘못 보면 자칫하면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서턱대고 아만통만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목을 위험한 대목을 낱낱이 울타리 쳐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죠. 거기 엉렁텅 빠져서 어린 아이가 캐 나가서 얼어 죽는다 이게. 나는 다 잘하네. 다 잘하긴 뭘 다 잘해. 번외망상이 우거리는데. 자칫하면은 그런 위험한 굴태기가 여기 많아서 거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쳐놨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빠지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때문에 거룩한 이로도 따라와 평양회 하나나이 문안에 듣고 아름을 이루지 말라 거룩한 이로도 귀한다는 것 천머리에 한 곳을 향한 것을 매점이요 천만고에 화나다 하는 벌레부터 나도 죽도 않았다는 것을 매점이요 두지 말라 하면 이름에 헛내 사르마리 하지 말라 한 것을 매점이다 무니라 것은 부부와 성인이 들면 시승의 학태진의 전사가 이른 반반은 한마디 말이 온간묘하니 운이라고 한 것이라 이름 지을 수도 모양 그릴 수도 없다는 데서 일어서서 다른 말이 두지 말라는 것으로 배들이 함께 얽히는 줄을 한마디 말로서 끊어버리었다
여기 80대목에 거룩한 빛이 어둡지 않다는 것은 천무리에 밝고 신령하다 한 것을 맺으며 천만고에 환하다 함은 본래부터 나도 죽도 않았다는 것을 맺으며 이게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모양 그리술도 없고 그런 대목 나죠. 한 물건에 대해서 거기 다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서 맞추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의 본심 자리는 본래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낮에 나타난 도깨비라고 하면 돼요. 낮에 나타난 도깨비. 고래로 대낮에 도깨비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대낮에 나타난 도깨비들이에요. 왜? 대낮까지 밝아 있는 줄 알면 되는데 자기 마음이 대낮까지 밝아 있잖아요. 본래심이. 근데 미쳐가지고는 지금 도깨비 짓을 한다. 그게 낮에 나타난 도깨비라. 그게 살짝 도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큰 병이 들렸어. 그게 무슨 병이냐? 아는 체 하는 병. 이게 큰 병이야. 이게 아는 체 하는 병.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병. 그 여기 아르마리를 쳐붙여서 하탱선사는 서자가 돼버렸잖아요. 그 아르마리를 붙이면 비상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질랄병이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의 이 아르마리가 이게 아주 고치기 어려운 아주 질랄병이에요. 질랄병이 제일 지금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게 난치병이에요. 질랄병. 중생들이 질랄병 환자들. 부처님 49년 살보면 질랄병을 다스리는 의원님이시다. 질랄병. 중생병이 전부 질랄병이라. 아르마리가 전부 질랄병이에요. 근데 왜 최상승이 법문에는 그거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놈을 쳐붙이느냐, 이게. 그래서 이 화두 10종병은 아르마리의 병입니다, 전부. 화두하는 문종은 아르마리 병 외에는 없어. 조금 해가지고 뭐 하라고 뭐 눈짓하고 뭐 어쩌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도사하고 그런 속에 빠지는 게 이제 화두가 조금 길들만함. 그 10가지 병밖에는 없어, 화두 문종. 선문에는 그래요. 최상승 선문에는 그래요. 소승선은 그렇지 않죠. 소승선, 대승선은 50편 마가부터. 50가지 마가부터. 왜? 생각 허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틈을 타서 들어오는데 이건 알았다는 병이고요. 알았다는 병. 알았다는 병도 생각의 작용이지만 이 사상이 투철하기 때문에 10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알았다는 병이 이게 확한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곧잘 가다가 왜 깨달았다고 지랄을 하느냐. 그래서 난 그거 아주 수학한 얼굴 갖다 붙여. 지랄한다고. 미친놈이라고. 왜 그 아르마리를 붙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지랄병. 그게 순수하게만,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순수하냐고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소승정도 갖다 붙였죠. 그것도 순수성이 아니라. 대승선도 순수성이 아니라. 최상승선만 바로 오면 이것만이 순수성이다. 순수한. 초번내, 세번내가 작용을 못해. 순수한 것이 바른 것이에요. 그게 진실한 것이에요. 그게 도라. 그러면 자기 본래 면목과 통하고 있다. 그 경지에 들어야 오주와 내가 둘이 아닌 경지에 들어요. 그 경지에 드신 것을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시며 방편화. 방편이 되다 보니 이게 제2에 떨어지는 것이 되어버렸다. 제2가 되어버렸다. 이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제2에 떨어지는 것이 되어버렸다기에요. 중생들의 버릇이. 중생들이 버리장머리가 그렇다는 뜻이 그게 어리석어가지고. 대낮 도깨비들이 하는 짓이다. 그 고약한 버릇이. 여전히 제2에 가서 떨어지는 버릇을 말한 게 그게. 뜻은 하나라. 그래서 부처님 2승, 3승이 1불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전만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고조사 스님네가 한 말씀, 불조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드리는 게지 내가 무슨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새 그렇게 곧잘 전해 내려오는 것을 요새 하도 주변복을 쳐서 팥죽을 끓는지 콩죽을 끓는지 그래서 내가 너무도 엉망해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 서푼어치나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서 행설수설하는 게 안타까워서. 너무도 이 말세라 그저 오죽성격으로 그저 무슨 도라 그러고 무슨 요새 모두 그렇죠 요새. 이 선이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조동종 계맥을 무슨 어디서 받아왔다 그러고 무슨 대만에서 받아왔다 그러고 어디서 받아 근처도 안 간 소리를 해요. 또 옛날 법칙으로는 건당법이 그래요. 선을 열심히 해서 그 눈이 열려 이렇게 건당을 해나갑니다. 요새 모두 그저 아무나 무슨 건당을 해서 모두 패당을 지어서 권세를 늘리려는지 모두 패당 짓는 건당. 말세가 돼서 그런지 그 패당만 짓고 모두 전례 없는 그런 풍속만 온 우주성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것이 모르는지 모르고 구덩이 모두 왜 족보있지 다 그럴듯하게 모두 쭉 하니까 거기 빠지게 만들어놨다. 이런 데 속지 마셔야 돼. 네? 하도 이 우주성격으로 모두 야단이니까 말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승 선에 들기 위한 방편으로 소승선이 있으며 크게 나누어서 대승선이 있으며 최상승선을 들기 위한 건 방편선이다. 최상승선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뭐 요새 무슨 책자 쓴 거 보면 뭐 엉터리 소리래. 화두도 집착이니까 그것도 내버리라 그러고 그것도 방해가 된다 그러고. 그건 화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 예? 화두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이불짓거리고 무슨 선을 지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럼 화두도 집착하지 말고 그럼 당신의 뜻을 보인 건가? 그것도 아니라 당신이 참으로 법이 투철해서 그걸 다 버리고 자기를 믿는 분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 지도하려고 옛날 스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지도하는 거하고 그것도 아니라 이건 큰일 나는 짓이에요. 그런 짓이라. 예? 그렇게 엉구렁태를 가르칩니다. 화두는 집착할 수가 없어요. 화두는. 왜? 화두만 바로 들어보시오. 다른 대승관법도 그렇고 전부 집착을 둘 수가 있는데 집착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죠? 취미가 붙어. 재미가 붙어. 그건 관념이기 때문에 이건 하면 할수록 관념이 붙지 못하니까 뭐죠. 짚을 100번 삶아서 물 마시는 게 짚을 처음부터 맛다가리가 없는 짚을 볏짚 말이에요. 그걸 삶아서 100번을 울궈가지고 먹으면 무슨 맛입니까? 화두는 길이 들어가면 길이 들어갈수록 담담하고 아무 맛대가리가 없어. 취미를 붙일 수가 없어. 관념이 동치를 않으니까. 대승선이나 이런 것은 관념이 붙으니까 재미가 붙어. 그러니까 최상승은 재미가 붙이라니까 도저히 여기는 것만 발을 붙일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아주 대근기라 해야 되죠. 그럼 요새 근기는 뭐죠? 부처님 당시 경전에 나오는 하근기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상근기가 뭐냐고 모두 그러대. 상근기가 뭐냐고 껐다거려. 하근기가 되려고 지금 아주 노력을 하는 게 전력을 다해서 하근기가 되려고. 하근기도 옛날에 어떻게 했죠? 경전에 90일이면 모두 도통한다고 그래서 과정을 한다고 그래서. 하근기가 됩니까 요새? 그래서 무슨 대근기라고 그러고 좋은 건 다 뒤집어 쓰고 앉았는데 들떠서 그래. 얼마나 들떴으면 그래. 실력도 없는 거지 모두 뒤집어 쓰려고 한다. 사회 풍조가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모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부처님 법에 스님네 이렇게 거룩하니까 스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사양하고 그래서 억지로 모시면 그저 마지 못해 하면 그땐 열심히 하지. 옛날엔 전부 그런 풍조가 있었네. 요새는 지가 하면 잘한다 그러고 야단이라. 예?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참 그래가지고 야단되지. 예? 온 세상을 시끄럽게. 그게 무슨 놈의 민주주의예요? 그게 완벽한 민주주의는
선과고감 여기 이게 완벽한 민주주의를 지금 부러짓는 게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중생계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뿐이에요. 그럼 언제 실천이 될는지.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언제 지구상에 이게 실천이 될는지. 선과감 사상이 꽉 박여가지고 여기 살림살이를 하면 그때 이제 완벽한 민주주의가 돼요. 예? 어디 뭐 따로 어디가 있는 줄 생각하시는 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순수성, 순수한 살림. 그래서 살림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림살이. 이 살림살이라는 말이 이 철집 안에서 나간 게 살림살이. 살림살이는 모두 잘하기를 원하죠. 잘하는 살림살이. 그게 어떻게 해야 살림살이를 잘하겠느냐 이게요. 추번내 세번내에 끌리지 않는 살림살이를 바른 살림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른 살림살이 한다고 분 자신 있거든 손 들어보시오. 없어. 바른 살림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살림을 배워가서 집에 가서 모두 살림을 바로 하시라고 이 살림하는 게. 그럼 여러분 무슨 살림이죠? 도깨비 살림, 쥐 살림, 여우 살림. 왜? 뭘 하나 이렇게 갖다 씹으면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렇게 큰 여우 같은 생각을 그저 우울거리면서 갖다 올리는 게 그게 여우 살림이라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기에 그게 무슨 살림이냐 이게요. 그렇게 왜 요면을 떨면서 갖다 고향을 올리느냐 이게요. 요면 안 뜨는 분 손 들어보셔. 그 요변을 어떻게 정지시키겠느냐 이게요. 소승으로 해도 반은 남어 요변이. 소승 아라한도 요변이 반은 남아요. 세 번째가 아직 남아서 반은 남았다고 하는 게. 그럼 완전한 살림살이를 하자 이게야. 왜 요변을 뜨느냐 이게요. 예? 왜 시아버지 밥상 들어가면서 이렇게 요변을 뜨? 차 한 잔도 제대로 못 올려. 그저 요변을 뜨고. 질까 말까 무슨 왜 부산 갔다 서울 갔다 미국 갔다 야단이지 발광을 하면서 갔다 올리지? 발광을 하면서 살림을 해. 중생 살림살이가 전부 발광 살림이에요. 미친 살림살이. 그래서 이게 완전한 살림살이를 합시다. 그래서 대성관을 적용해서 살림을 해도 8활은 그 정의를 완전히 익혀야 그 힘을 얻어야 8활은 제대로 되는 살림살이고 2활은 그게 잡살림을 하고 있어요. 얘도 아직도 섞였어. 천태지관법을 적용해도 그래. 원각경에 나오는 가관, 공관, 중도관을 적용해도 그래. 십지 등각이 돼도 그래. 관 자체가 그래요. 화두관만이 순수관이라 순수한 살림을 할 수 있는 관이다. 왜 변덕을 부리냐. 변덕이 뭐 이렇게 좋아요? 변덕 부리는 게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 기운이에요. 왜 변덕 부리를 좋아하면 귀신문 받아나는 게 여러분 업대로 가서 태어나는 게 내 생에. 그렇게 된다고 좀 나와. 도둑질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냉장고와 같이 자꾸 빨아들이는 기운이라 지옥에 가도 이 한빙지옥에 간다고 해서 얼음지옥에 가. 도둑질을 좋아하는 것은 전부 얼음지옥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게 냉장고와 같은 작용을 해가지고. 또 남의 여자를 좋아하고 모두 겁탈을 하고 그러는 무리들은 전부 이 불지옥으로 처박힌다고 돼 있어요. 업을 따라서 그런 지옥에 처박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능엄경에 그런 큰 모두 지옥 건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다. 지옥도 자꾸 변천을 한다. 왜? 발달을 해, 그것도 업에 따라서. 요새 에이지 같은 것도 지옥을 하나 만든 게 이게. 그 전에 없는 지옥을 이렇게 변화해서 만든 게 중생의 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지옥이 이게. 이 모공 하나하나가 전부 지옥이 이게. 이걸 변형시킨 거 이게. 업으로 말면. 여러분의 고약한 업으로 해서 이게 변형된 업이에요. 그 지옥도 자꾸 변화가 되는 게 중생업을 따라서 자꾸 변질이 되는 게. 그것도 발달이 돼. 그 발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랄 발달이지, 지랄 발달. 그게 중생업을 따라서 그게 자꾸 다른 데로 끌고 간다. 이게 중생업을 따라서. 그 지장경에 그런 말씀 나와요.
그게 전부 이제 미친 증세에서 나온 게 미친. 번외망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선가ความ살림에 지옥 천당이 본공하고 그러죠? 지옥과 천당 극락이 없다. 그건 본심에서 하는 말이죠. 그럼 현실도 없다는 말인데 현실은 있다 그러고 지옥 천당 극락은 또 없다고 그렇게 미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때 내가 그 탁발하러 간다고 저기 저 진주 연화서 그거 하다가 가루 깨져서 3,000%로 빠졌지. 그거 다시 하고 맞춰야지. 3,000%로 빠지고선 도로 끌어다 안 했으니까 그걸 도로 끌어다 맞춰야 되겠어요. 그 진주 연화사에 갔더니 보름을 탁발하고 거기 가서 뭐든지 대화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옥이 어딨어, 천당이 어딨어, 극락이 어딨어 그래요. 그래서 본심의 이치를 좀 뭐 알고 그런 소리 하는가 해서 한마디 물어. 그럼 현실은 어떻게 보죠? 현실은 어떻게 보는? 현실은 있다고 그래. 이거 미친놈 소리라. 지옥 천당 극락이 없다고 보는 것은 현실도 없다고 보는 게야. 과거, 현재, 미래가 空. 그렇게 보는 것은 바로 보는 것이고. 현실은 있다 그러고 지옥 천당 극락이 없다고 하는 건 미친놈 수악한 사기원이에요. 그걸 부처님 법이라고 무슨 신도들에게 그 찌꺼리고 샀네. 그 미친놈이. 요새 그런 소리 잘해. 그건 본심 경계에서 현실에 아무 구애가 없다. 여기 공이라는 것은 진공이야. 진공. 참으로 비어서 자기 분상에 아무 걸림이 없다. 달리지 않는다. 거기 생사가 없다. 그런 경지를 나타내는 데 쓰는 언구역이에요. 현실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어요. 그 업을 따라서 그 세계가 전부 다 나는 게. 그래서 접대도 말씀드렸죠. 지구상에 나는 사람은 1초 동안에 63,000번 정도 요변 뜨는 콧무리들이 이렇게 모두 모여켜서 살아. 그 정도 수준이. 그게 쉬면은 사왕천에 가고 더 쉬면 도리천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28천 꼭대기에 올라가면 1초 동안에 10번을 뛰니까 얼마나 조용한 세계예요. 요변이 많이 쉬었지. 변덕이 많이 쉬었다게. 여우 같은 살림이 좀. 그래도 그놈은 버릇이 남아서 도로 떨어져. 도로 지옥에까지 처박힌다. 그럼 그 세계에 올라갈수록 환경이 죄를 덜 짓고 사는 환경으로 돼 있어요. 극락세계 가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환경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 오면은 업도 쉬 녹일 수가 있고 쉬상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이 세계에 오너라. 부담 없이 다 누구나 오너라. 모두 싫다 그래. 여러분들 갔다가 위에 돌아서 도로 와. 자기 업에 맞지 않아서 도로 온다. 도로 와. 그 망월사 옛날에 주지 스님이 다리 밑에 깡통 들고 있길래 그걸 목욕시켜서 저거 했더니 사흘 만에 도로 깡통 들고 다리 밑에 갔다듯이. 여러분들도 전부 그런 식이에요. 예? 극락세계 둘러서 재미없다 그러고 도로 깡통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요. 그러니까 여기 살림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업을 녹이면 그때 좋게 보이는 게요. 업을 퍼짓고 살아야 재미가 난다고 그러고 그래. 그게 고약한 법을 익혔죠? 억지로 못해, 이게. 억지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자책을 하셔서, 스스로 경책을 하셔서, 무거운 업을 가볍게 익히고, 가벼운 업을 더 가볍게 익히고, 더 가벼운 업을 녹여버리는 그런 방편을 쓰시는. 지금 이 말세에는 특히 이 화두법을 익히셔야 돼요, 화두. 말세에는. 주변이 전부 탁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요술구멍에 가서 처박히기 쉬우니까. 이 화두를 하나 타가지시고, 이 화두가 너무 안 되면 방편으로. 지붕 한뼘에 뛰어 올라갈 수 없으면 어떡하죠? 뭐 방편을 써야 될 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방편을 쓰시라. 화두를 잘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치는 이대로 이게 안내도니까 안내한 거 지도 하나 가지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중심대로 가져가지 중간에 뭐 어쩌다고 거기 걸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죠? 여러분 마음으로 부처님을 저거 하고 안내 받은 대로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러지 무슨 헛개비가 나타나서 부처라고 거기 쫓아갔다니 큰일 난다게요. 그런데 홀리지 말라게. 마왕 파순이가 내가 부처다 그러고 30이상 80종과 구족해서 나타나면 거기 엎어질 판이라. 그리고 내가 다 세상이라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라. 그러고 허상이 나타나면 전부 거기 거꾸로지. 그럴 것이지 말라게. 그런 허상에는 일처하지 말라게. 이 가르치는 그대로 하라게. 이 부처님 말씀 그렇게 가르치니 그런 허상이 나타나서 그런데 여러분이 들떠 있으면 이 산가구감 살림 이 산의 사상이 아니면 전부 그런데 요상한 데 가서 엎어진다. 수확한 그 귀신굴에 가서 처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굴에 처박히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는 말도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께 예경을 하되 화두 들고 해보시오. 화두 들고 해보시오. 할 수 없는 화두는 전후 생각이 끊어졌으니까. 거기 부처님께 절한다는 번외망상이 있어요? 없지. 이건 이제 화두가 길이 들어봐야 그 맛을 조금 알지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1초 동안에 6만 3천 번을 뜨니까 전부 그게 살림인데. 그냥 처음에는 이거 세우는 것 같죠? 주장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 그러다 너 또 이마박이 터질러. 이거 잘하는 척하고 하다. 이걸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전력을 다해서 이게 잘 안 쓰지.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처음 하는 입장은 전력을 다해서 화두를 들어도 이놈 게 자꾸 도망지는 게 이거 넘어지는 것 같이 도망지를 친다. 자꾸 숙달을 하면 이게 뭐 말할 때나 갈 때나 올 때나 잠자면서도 이게 될 정도로. 이거 잠자면서 될 정도로 익히는 건 쉬운데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왜 그러죠? 이게 진설법 하는 게. 다 그대로 다 갖춰졌거든. 무슨 연지곤지 찌고 개수작을 하거든. 왜? 말만 내면 개수작이라.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은 전부 상대에 가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경책을 주네. 경책을 조심해라. 뜰문 수작 그만하고 조심해라. 이게. 이 시계가 진설법을 하고 나는 이 말은 제 이에 떨어지잖아요. 자꾸. 본래 다 갖춰졌거늘 뭘 연지건지 찍어서 평지 풍파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운문선상을 했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때려 죽여가지고 줄인 개나 주어서 뜯어먹게 해서 천하를 태평하게 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뜻을 가장 바르게 잘 표현한 게 이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가장 바로 표현한 게. 근데 여러분 문상에는 그런 말 할 때 비방을 해도 분수같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뜻을 참으로 살린 거예요. 그게. 언구로 그렇게 해서 적어놓은 거 쫙 한번 도개불에 처박혀 하는 거예요. 중생보다 눈깔 몰려가지고 죽이게 하는 소리예요. 바로 떴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선문은 뜻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예? 이런 눈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살림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것도 파설을 하죠. 화두가 들렸을 때 거기 뭐 부처님께 절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거든 그런 작용이. 그저 절을 할 뿐이지. 순수하게. 그거는 함이 없이 한다고 하는 거야. 함이 없이 하는 거. 여러분 1초 동안에 6만 3천 번을 이렇게 요면을 들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린가 속이는 소리만 같고 변증을 하는 것 같고 이상스럽게 들릴게요. 그러나 부처님 보면 이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주장자. 이것도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보십시오. 그게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보시라. 여러분 전부 생각을 일으켜서 살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걸퍼하면 싹한 저거죠. 응? 사기꾼 소리 한다고 그럴까요?
외도들은 못 알아들어, 이게.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죄토망들을 쳐. 귀신도 도망을 쳐. 소송 알아 한도 감내를 못하는 게 이렇게 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막 아득해서 막 에이 나는 소송 알아 한도 그래 부처님. 고진멸도 사제법을 깨달은 소송 알아 한도 그러거든 하물며. 다른 외도들은 말할 게 있어요. 소송 알아 하는 성자예요. 수다원 가서부터 성자예요. 그럼 그분은 왜 그러냐? 생각을 통일해가지고 멸진정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해탈했다. 생사를 벗어났어. 생사를 해탈했다. 생사 해탈을 했으니까 반비치광이라고 그러는 게 본래 생사가 없는 줄을 깨달아야 되는데 뭘 생사를 벗어났다고 하느냐. 이것은 생사가 없는 지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추번내 세 번내도 끌리지 말고 바로 보라 그게. 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은 조금 생명이 있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항우로 종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 지방세계에 꽉 찼다. 사꾸라고 뒤진 소리라고. 뒤진 소리. 아주 썩어 빠진 소리. 그러나 여러분들은 썩어 빠진 소리를 하지 않으면 저 어디로 가버리고 뭐 재미없다 그러고 뭐 도망을 간다. 썩어 빠진 소리를 가자해서 달래가지고 이제 이 생명 있는 소리로 끌어 모시는 게. 왜? 너무 여러분의 속에는 더 썩어 빠졌으니까. 너무도 썩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몰라. 수술해서 돌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들도 환부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 그거 다 한꺼번에 돌려버리면 큰일 나겠으니까 반쯤 도려내고 또 그 살아남으면 또 반 도려내고 그래. 또 그냥 놔두면 그냥 한꺼번에 전부 썩어서 먹어 들어가니까. 수술도 그렇게 해요. 그 여러분 수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썩어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몰라. 그 썩은 소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살려가면서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환부를 고치는 게. 그렇게 썩었어요. 여러분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썩었기 때문에 그 썩은 냄새를 맡고 모두 귀신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50회만에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해요. 살이 썩어들어가면 파리가 많이 덤비죠? 그 파리가 와글와글해서 모두 덤벼서. 거기 팔렸다간 모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근데 파리를 불러들이네. 자기 생명이 되버리죠. 이제 5분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외도들도 다 선이라고 하지만 그건 선이 아니다. 그래서 외도선이라고 한다. 외도선. 자기도 한몫 끼겠다 그게. 도저히 깨줄 수가 없는데 뭐 선이라고 그러니까 외도선이라 하나 붙였지. 그건 부처님 법의 소성, 대성, 최상성은 바로 여러분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소성, 대성, 게 방편이니까 최상성에 개합할 수 있는 본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이 되지만 외도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선이 아니지. 괜히 한 다리 끼자고 그러니까 끼워주는 것 뿐이지.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외도들도 전부 한 다리 끼자고 그러고 전부 부처님 말씀 죄토독질 해다가 전부 뒤집어 쓰고 앉았잖아요. 또 이제 불가에서 이 낙골 땅, 영골 땅이라고 하면 되죠. 실령영자, 뼈골자. 이것도 일본에서는 전부 한 천여 년 이상 하고 있죠. 화장을 해서 전부 이렇게 채를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전부 이렇게 모셔. 그러면 이만한 법당이라면 뭐 엄청나게 많이 모실 거 아니에요. 한국도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2조 500년 동안에 이 육아 풍속이 콱 쩔어가지고 꼭 매장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천국의 모든 산소가
서울 시내 1.6배라고 그러죠? 신문에 나왔죠? 이거 심각한 문제라.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온 천지가 그저 산마다 저 바가지 엎어놓은 것 같이 돼버려요. 큰일이라 이게. 송장물이나 퍼먹게 생겼고. 근데 그거 천주교에서 한다고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자기는 그 하장하면 못 쓴다고 돼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지금 먼저 선수를 쓰고 있다. 불가에서는 부처님 당시로부터 늘 이렇게 해라. 저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점이 있다. 가는 영가로 하여금 이가 있고 산 사람에게도 이가 있다. 이거 해야 돼. 아주 그게 좋은 거야. 영가에게도 좋고 여러분 산 사람 분상에도 좋다. 앞으로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식날 모이죠. 또 추석날 모이죠. 또 이제 겨울에 모이죠. 한식 추석은 봄철이라 아주 좋아. 청초에는 좀 추우니까 어렵지. 봄, 가을로 큰 행사를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포교 행사. 부처님의 이 법을 전해. 그것도 연가를 해가지고 큰 영산대제를 합니다. 영산제를 해. 그럼 그걸 뭐든지 요새 타협이 선전 잘하니까 또 국가적으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서로 그 장면을 보고 아유 나도 저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보도 예? 그 장면을 보면 뭐 엄청나니까 나도 저리 가야 될 걸 그러다 이렇게 이런 법문을 해줘요. 큰 행사기다 1시간 동안. 그럼 거기 발심돼서 아니 나도 죽으면 저리 갔다 해줘. 그렇지 않으면 저 산구석에 어디 가서 돌아다 보지도 않는데 응? 그러면서 이 중생들 어리석은 중생은 자기 몸에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붙었는지 송장이 돼서 자빠져서 썩어지라 가는데도 자꾸 살려보겠다고 미쳐서 그리고 한눈을 판다고 돼 있어요. 업이 두꺼운 중생일 줄에 떠나질 못하고 어떡하지 그 몸뚱이 썩어가는데도 살린다고 그러고 미쳐서 그렇게 집착이 강하다. 그러니까 화를 태워버리고 법문을 해주면 잘 알아들을 겐데 제 하방으로 뿌려버리지. 그렇처럼 죄라도 해서 거기다 적응하고 했으니까 몸뚱이로 있는 것보다는 이제 살릴 수는 없다고 그건데 죄가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많이 생각이 이제 달라진다. 파묻어서 좀 썩어들었는데도 살리겠다고 지랄이라. 얼마나 미쳤으면 그래. 여러분 1초 동안에 63,000번 뛰는 그것이 그때 가서는 다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집착이 강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쓰다듬는 버릇이 이제 송장이 돼도 그렇게 남아서 그런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그 집착이 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화두하는 일은 그게 벌써 여러분 법문마다 그게 무상한 것이다.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늘 귀가 아파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단언은 하고 다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중생은 그저 어리석은 사람 죽기 명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사는 줄 알아. 100년 사는 줄 알고 1000년 사는 줄 알고 집착을 하고 있어. 그 업이 두꺼운 사람일 속에 그게 커요. 그러니까 몸을 버리고 나서도 내가 이거 살리겠다. 여기가 고장나서 그렇지 살리겠다. 그러고 미쳐서 안 돼. 그러니 그게 무슨 몸을 받겠어요. 이게. 그런 업이 두꺼운 중생도 허를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스님 내가 거기를 향해서 자꾸 법문해줘. 그럴 때 많은 이익이 있는 거지. 토의 장애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방편을 써봤어요. 부처님을 거기다 한 분씩 모시라고 해서 그리 잡아매보기도 하고. 그것도 좋죠. 복도 짓고. 그래서 많은 분이 형상을 모두 발심하게 하고. 또 자기 조상들을 영원위패라고 해서 거기다 또 잡아매라. 자손들은 안 따라와. 그 위패해놓은 당자만 이제 거기 오고. 그것도 관심이 차차 희미해져. 죄다 붙잡으면 멀리 갖다 도 돌아오고 그럴 것 같아요. 죄다 붙잡아매야 되겠어. 또 국가적으로도 그걸 장려해야 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문 끝에 그런 말씀을 해.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가길 지금서부터 원하라고 해요. 지금서부터 꼭 자손들에게 놔줬거든. 꼭 화장해서 절에다 그렇게 해서 연물소리 듣게 해달라고. 내가 그저 유언이다. 그죠? 죽으면 더 살아나는 게 아닌데 뭐 죽는 사람이 2번 죽는다 그러고. 절에 열심히 다니니도 나를 매장해달라고 그런 유언을 한다. 이게. 그 썩은 게 이게.
이 법문 들은 이는 그 썩은 정신을 베어버리라고. 이 법문할 때마다 이런 것을 자꾸 상기시켜 여러분이 기억해 뒀다가 자손들에게 자꾸 그것이 훈련이 돼서 모두 계몽이 돼서 주위에서 이 사상이 퍼져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의 그것이 해결됩니다. 큰일 났어, 좀. 고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선가후감 살림은 이제 맞춥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에 살림 끝에 이제 불명 5개를 설해 드릴 거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그때도 이제 선가후감 내용을 5개를 일러드릴 때 지금 선가후감 내용의 그런 법문을 같이 결부해서 5개를 설해 드릴 거니까 이 수선에 많이 모두 5개를 받으시도록 불명을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차공덕 부구바 일체아드며 중생 당생 극락구 통견무량 수해공 성불 떠나